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내가 나임을 온전히 허락하는 순간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 환경과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나의 삶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함께하는 브라보 예. 마이 라이프인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또 한번 심차게 시작해 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결국은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아, 오늘 주제가 21세기 크리스찬들이에요? 예. 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우리는 누구이며 네.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런 정체성 내지는 소속감에 대해서 네. 특별히 우리가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의 세상, 네네. 세속적이고 세상의 그 문화와 문명으로 가득 차 있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불신 세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문화와 문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우리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네, 그런 걸 네, 좀 네. 생각해 보려고 그러죠. 아하. 네, 그래서 21세기 크리스천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것을 네.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창세기의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창세기의 연속으로 오늘은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대비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고 또 크리스찬은 어떤가, 이런 걸 대비를 좀 시켜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먼저 좀 어렸을 적에 우리가 테레비라고 보통 많이 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었죠. 테레비 그랬어요. 네. 제가 뭐 중학교 때인가 테레비가 처음으로 한 번은 방과 후에 집에 와 보니까 네. 안방에 테레비가 와 있는 거예요. 아하. 너무 놀랐어요. 그게 그걸 트니까 뭔지. 흑백입니다. 그때는 흑백인데도 그렇죠. 흑백 방안이 시대였죠. 확 밝아지면서 낮에부터 그런 TV 프로그램 볼 적에 너무나 익사이트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도 그래서 많은 걸 봤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보난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보난자? 저도. 몰라요. 잘 저는. 모르시구나. 네, 그런 그 미국에서 네. 웨스턴 그런 재밌는 프로도 있었고, 아하.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침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침입자. 그건 예. 생각나세요? 예, 여전히 예. 흑백 영화죠. 근데 데이비 빈센트는 보았다. 그 우주인들이, 네네.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 생긴 건 똑같아, 사람들하고. 그래서 같이 섞여 막 사는데, 네. 알고 보니까 데이비 빈센트 사람이 처음 그걸 갖다 안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막 고군분투하죠. 그래갖고 막 쏴서 이런 총으로 죽으면 그 사람도 사라져, 쓱 하고. 네. 예. 그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글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비유적으로 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차별도 없이 그냥 다 우리가 인류의 한 사람으로 다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떤 것이 얼마나 다른가. 그 영화 침입자에 나온 그런 두 개 전혀 다른 우주인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듯이 네. 사실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한 가지 우선 말 안 되면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간 생명을 다 받았잖아요. 어머니부터 받아서. 근데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거듭날 적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조의 생명이라는, 네.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되지 않고 창조가 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 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는 본성도 있어요.
생명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는 사람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빛과 사랑이시라 그러면 네. 우리 안에도 이미 그런 유전인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순간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런 사랑과 빛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많이 우리가 잘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DNA를 다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네.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 네.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인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자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인격이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성격 같은 거 처음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네, 네. 결국은 장성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분이라면 그 아들 사랑스럽게 크는 신기해요. 겁니다. 닮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만큼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 뭐 신문을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오징어 게임 드라마 저는 그 신문에서만 보고 예. 이게 한국사에 만든 건데 그렇게 성공했다는 대단한 걸 보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저는 체질적으로 이제 그런 데서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건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고선미 씨는? 네, 저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밌던가요? 재미는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 한국의 그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네, 다시 네,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되고 아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예. 그런 게임을 네, 삽입시켜서 그게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예. 그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추억과 함께하는 그런 놀이라서 아하.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참 자랑스럽죠. 친근하고 예, 자랑스럽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또 그런 걸 우리나라 한다니까. 전통 놀이를 예, 예. 모두가 다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근데- 내용 면에 있어서는 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이 그런 또 있죠. 내용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잔인한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도 네네. 그렇게 다르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무슨 달고나 달고나 그런 만 만들어 못 들어봐. 먹었잖아. 절대는 못 들어봐. 세대가 다른지. 뽑기라고 하잖아요. 꽝뽑기라서 꽝뽑기. 예. 뽑기 예. 뽑기. 예. 설탕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죠. 각종 새 모양도 달고나. 만들고 이제 그걸 꽝뽑기라 그랬던 것 같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베이킹 소다 있죠. 그쵸. 그걸 넣어서 만든 거는 좀 팍 부풀리는 거. 부풀려서 예, 그거는 맛있어요. 달고나라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 게임이 있었죠. 네. 뭐 구슬치기도 땅 따먹기라든가 있고, 술래잡기 뭐 베개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치기 등등 많은데 근데 그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 좀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 저도 세대가 뭘 했는 것 같아 나는. 예. 근데 그 게임 자체만으로는 참 네. 정겨웠어요.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 예. 저거니까. 전체적인 근데 이제 흐름이라든가 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좀 말씀드린 생각할 게 것처럼 많았죠. 이게 빈부의 격차라든가 네네네. 이런 사회의 그런 문제점을 좀 그렇죠. 지적하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했다. 이제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수단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세상 문화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은 폭력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세상적인 문화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세상과 크리스찬과의 그 대비에 있어서 한 가지는 누림과 재미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누림이 아니라 재미를 줘요. 재미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죠. 잘 만들었는 모양이에요. 네, 잘 그렇지만 만들었더라고요. 재미는 있지만 그것은 참다운 우리에게 누림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네. 바벨탑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네.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11장 창세기 11장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에 이제 쌓은 그 스토리를 잠깐 읽어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바벨탑 말하지만 거기는 성이 있고 성은 씰이죠. 영어로 말하면 씰이 그렇죠. 도시 네. 성이야 성이 있고 그다음에 대가 있다. 대는 저 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을 지었지만
그다음에 그 위에다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은 하늘에 닿게끔 쌓은 것은 인간의 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에 닿게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서로 뭉치자. 살아남자. 이러한 이제 이 바벨탑은 인간 중심의 독립 노선을 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계속해서 이 독립 노선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이제 아벨 때하고 가인에 와서는 사실은 가인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과 지식, 선악의 지식의 길을 주셨는데 이 생명길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가인은 그것을 거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오만입니다. 오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거절하고 오만하게 자기 스스로의 길을 취한 것이죠. 네. 첫 번째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 혼합돼 갖고 계속해서 더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그도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으므로 플래시가 됐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이제 우리 전에 말씀드린 노아처럼 이제 스스로 구원의 방주를 쌓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구원받는 이제 그걸 소개해드렸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바벨탑은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계속 인간 독립 노선을 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스스로 인간이 생존하고 살아남고 특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위하고 계속 이름을 내면서 하늘에 달라는 하느님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자기네에게 뭉치지 않은 이러한 독립노선에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오늘은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좀 말씀하시는군요. 소개해드리려는 거죠. 네, 네. 자, 근데 아브라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불신세계라고 말합니다. 불신세계, 세상을. 불신세계. 세상의 특징은 불신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21세기 크리스찬을 포함하여 우리들의 대표적인 명칭은 믿는 이들이에요. 믿는 이, 그렇죠. believer. 네. That's it. 빌리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불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 세계 세상이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작년 그 코로나 사태가 작년 2월에 시작됐던가요? 그렇죠. 네, 그게 오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을 적에 사실 코로나 사태가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출 때 보이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네. 모든 게 중단할 때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한계를 느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느껴봤을 적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에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인류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그 영생을 나갈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바쁜 세상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와서 우리를 멈추게 했다면 이런 기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거.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왔을 적에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참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모든 문제 생각해 볼 적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간의 참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우리가 이런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오기 위해서 그동안 성경 말씀을 소개한 거죠. 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진단이 있고 처방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우리의 진단을 받아야 또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어떤 말씀들은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 혹자에게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솔직한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병을 치료할 적에도 증상 치료가 있고 원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딘 뭐 큰 뭐 폐렴에 걸렸다. 그럼 열이 나요. 그럼 열내리라고 타일론을 주고 하는 것은 그냥 증상 치료죠. 그렇죠. 하지만 그 원인을 알아서
거기에 항생제를 써서 그 균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증상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외로울 수도 있고 많은 너무 복잡해가고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고 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계속 무슨 뭐 오징어 게임, 스퀴드라고 그러더라고. 스퀴드 게임 보고 뭐 재미를 찾고 이렇게 네. 조금 위로를 받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전에는 키케로 고르라는 그런 철학자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젊었을 때 읽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억나는 거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그렇죠. 적에 그래서 우리 죽음에 이르기를 한다. 저는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절망가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절망감을 아니요, 근데 느껴보신 제가 말하는 분들. 절망은 더 심각한 절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 어허. 우리 이런 절망에 한번 빠져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증상치료, 내가 몸이 괴롭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타일론을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누구인가 앞에 산다는 건 뭔가 예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고민을 하게 앞에 진짜 되죠. 부닥쳐 봤을 적에 네. 그때 비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그런 진단이 내려졌을 적에 참답게 우리가 처방을 받을 참다운 우리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동안에 몇 달에 걸쳐서 창세기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왔어요. 타이타닉 얘기도 해봤습니다. 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모든 인류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상태로 있으면 빠진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근데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처방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단과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담으로 모든 우리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적에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아담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적에 그 아담의 피가 그 원죄라고 하는 피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셨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담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담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예. 포기 안 하셨다면 예. 아담을 개선해서 점점 좋게 만들어야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옛사람도 십자가에 뭐 박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3장에 뱀은 아담 인간을 타락시켰고 네. 12장에 와서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모든 스토리는 그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 오늘 21세기 크리스찬을 포함한 네. 모든 크리스찬을 함께 부르신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네. 아담을 추방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고 네. 진정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에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쫓아냈지만 어쩔 수 없이 추방을 했지만 그래도 가죽 옷은 입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구원 안 그렇게만 받았다는 게 생각을 아니라 했었는데. 아담은 생명 노선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벨과 에녹, 노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 노선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림으로 보여준 거지만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새로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같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네. 면에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의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지만 가지고 또 입히다 했지만 아벨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지 너희 조상 아담이라고 말 안 하셨어요. 그렇네요. 우리도 정말. 그래. 우리도 우리 조상이 네. 물론 우리 조상이 아담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죠. 믿음의 조상. 옛사람으로 말하면 우리는 네. 우리 조상은 아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네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네. 그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우선 아브라함의 특징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아까 바벨하고 비교해 볼 적에 얼마나 큰 대조가 있습니까? 그 바벨은 독립 노선을 가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네. 완전히 그러한 노선으로 갔지만 이 그 바벨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우상의 땅이고 분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음. 함께 아버지 데라도 그랬고 워낙 우상을 숨기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 네. 때만 해도. 네.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로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렇죠. 우리들도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콜도한 아멘.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21세기 크리스찬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죠? 바벨로부터. 이 세상,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문화와 문명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의 원리가 오늘날 다 있습니다. 네. 오늘날 여전히 우리 21세기에 고도에 발달된 문화와 문명으로 나가는 오늘날도 네.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고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 사람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이런 길로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예. 하지만 거기에 대비되게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적에 창세기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잠깐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말씀하십니다.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포함되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포함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또 복을 또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15장에 가면 또 너의 자손이를 인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자손이 단수예요. 씨라는 뜻, 시드. 너의 씨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것이 복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씨가 후손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적에 그 약속의 씨가 그리스도가 바로 를 통하여 또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단은 제단입니다. 제단. 네. 제단 아시죠? 제단. 알타 영어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장막이란 말이 나옵니다. 장막은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네. 나중에 이 장막이 이제 성막으로 성전으로 발전하죠. 장막은 이동식 텐트,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 문화 속에 바벨 세상에서 나와서 먼저 제단을 쌓았죠. 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뜻은 뭐 지금 다 말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 말하면 제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런 헌신의 삶이라 할 수 있고 이제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체류자죠. 이 땅에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떠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가지만 그것은 이제 장막 생활. 또 그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바로 제단은 십자가에 해당되고 이 장막은 교회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장막, 성막.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네.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대한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또 약속의 씨와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믿는 이들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말씀했죠. 네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찰스 말했지 않습니까? 스펄전이 이런 말을 예. 했잖아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은 네.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리라는 로마서 유명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또 구원도 받고 또 살아가는 것도 그다음에 믿은 다음에도 그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 우리 믿는 이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세상 문명은 네. 불신 세계고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은 21세기 크리스찬들은 믿는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이의 특징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보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라. 증거니라. 그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것을 믿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처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것은 영광에는 나타나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그런 만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시시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매력시키고 그분에 이끌릴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 빛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럴 때게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 뭐가 스며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모든 어떤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거죠. 이것을 내 어떻게 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 함께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시군요.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믿음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걸 모든 걸 포함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어떠함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인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주관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 우리의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적에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계속 그분을 바라볼 적에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시고 스며 들어오실 적에 우리가 더 믿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까지 하기 때문에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더 점점 자라는 발전하는 믿음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고 이러한 정말 믿음의 세계로 오늘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네.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오늘날의 크리스천으로 다 들어오시길 바라고 이미 아멘. 믿은 분들은 우리가 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합니다. 네. 참 오늘도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메시지였는데요. 예. 오늘날 21세기는 이 바벨탑 노선이 있고 예, 예. 또 크리스천의 노선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네. 겨자씨만한 예, 예. 이 믿음이 있으면 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네. 말씀처럼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예. 크리스천의 노선에 예. 올라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운명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진단과 처방과 네. 운명과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